에레미야 35장 말씀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한 레갑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종교 분포를 보면 개신교 인구가 2022년에 전체 인구의 20%, 약 1,00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단들도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겠죠. 그들을 빼더라도 기독교 인구는 600에서 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질타를 받고 외면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과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칭찬과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실함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실함이에요.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와 두기고를 향해서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페이스풀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신실함은 페이스,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한 가지 단어거든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는 본래 버티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게 에무나, 믿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신실함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하셨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의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의 18대 왕으로 BC 609년부터 BC 59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언제 멸망합니까? BC 586년에 멸망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 여호야김 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마지막 시기임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주 쉽고 간단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문을 알 수 없어요. 포도주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상적인 음료에 해당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잔치에 빠지지 않고 중요하게 필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잔치에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칭찬하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으로 짐작했을 거예요.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명령이니까 즉각 실행합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레갑 자손들을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의 방에 이들을 초대했고 그곳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사발과 잔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것을 레갑 자손들에게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예기치 못하게 레갑 자손들이 반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들이 지금 포도주를 거부하는 이유는 레갑의 아들이자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이 지금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금지하도록 명령했고 그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과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요나답이 지금 왜 이런 전통을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걸까요?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과 16절만 보면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지금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레미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나답과 동일 인물이에요. 이름을 길게 부르는 경우와 짧게 부르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즉 레갑 자손들에게 전통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지금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열왕기하 10장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10장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지금 군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기는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을 다 물들이고 있었던 시기죠. 아합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의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 욕심이 나서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 나봇을 결국에는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강제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아합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아합의 모든 자손을 멸절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 예언이 요람의 시대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령관이었던 예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게 되면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돼요. 나와 함께 너희가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먼저는 성 안에 있던 요람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가문의 모든 자손들도 다 멸절시킵니다. 그렇게 혁명이 한참 시작되던 때의 길을 가다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후와 여호나답은 친분 관계가 이미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를 믿는데 그대도 나를 믿습니까? 다른 말로는 내가 너를 신뢰하는데 너도 나를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멘트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잖아요. 거의 처음 보는 여자한테 당신이 내 이상형인데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클래스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예후와 여호나답이 친구였다고 자신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후는 지금 여호나답에게 자신의 병거에 태우면서 이 혁명에 동참하자고 요청하는 거죠. 예후는 사사로이 왕이 되고 싶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 혁명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에 대한 열심, 내 안에 있는 야훼 신앙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후는 분명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후는 이 아합 가문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바알 신앙을 뿌리채 뽑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계책을 쓰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과 19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지금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아합이 바알 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지만 그는 제대로 섬긴 게 아니다. 아합은 바알에 대해서 조금 알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아합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아합보다도 더 바알 신을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위해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알 신당으로 모이라고 대회를 연 거예요. 당연히 정해진 날이 되어서 바알 신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예후가 군사 80명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바알 신앙의 숭배자들을 다 죽여요. 뿐만 아니라 바알의 목상을 헐고 아합 왕이 세웠던 그 바알의 신당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면서도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영적인 눈을 가리게 했던 그 바알 신앙을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종교개혁을 한 번도 일으켰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후를 향해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예후가 혁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0장 31절이에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예후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그 죄악들을,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예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예후를 보면서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지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후와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간혹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나에게는 신앙의 위협과 변질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뜨거운 믿음과 열심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암묵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변하는데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사람은 더 빠르게 변해요. 사람이 변할 때에 좋게 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게 변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아요. 신앙에 대한 순수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따라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신앙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 함께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친구들, 때로는 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섬기면서 공동체를 열심히 섬겼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지금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변질이 사실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 느끼며 살아가요.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신앙과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는 거죠. 야훼 신앙에 대한 그 열심과 특심이었던 예후 왕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변질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바라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나답이에요. 여러분, 여호나답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훼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혁명을 일으켰고 시간이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예후를 바라보는 여호나답의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게 돼요. 위기감과 회의감. 내가 누구보다 믿었고 함께했던 예후 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충격에 깊은 회의감이 들어요. 신앙의 열정이 누구보다 많았던 예후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예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여호나답에게는 예후와 다른 신앙의 순수함과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후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자신의 삶과 신앙의 노선을 정반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포도주를 바치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렇기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바알 신앙과 이방 종교를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한 제사의 요소를 끊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포도주는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상징하는 요소로 포도주를 끊겠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심지어 포도주만 아니라 그 뒤에 뭐도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집과 농사와 포도원은 여러분 인간의 삶의 기본적 요소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한 장소에서 정착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포도원을 짓는 것, 정착 생활이에요. 여호나답은 지금 이런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생 장막에 거하며 유목민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신앙이 매료적인 게 뭐예요? 농업과 소출과 풍요를 이 바알이 관장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호나답은 농업과 풍요의 신이 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불편한 유목 생활을 선택하는 거죠. 이러한 여호나답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실인의 모습과 오버랩되어 보여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정에 대해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죠? 나실인에게 금지하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자신을 서원해서 이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헌신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나답의 선택도 이런 나실인의 정신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나답이 물질과 권력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반정을 일으키면 반정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논공 행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등 공신들에게는 공신전과 노비를 상으로 하사받게 되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형사적으로 특혜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중종 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박원종의 경우는 우의정과 자의정까지 역임하고 수백 명의 노비와 기생을 받게 되고 이들을 수용할 대궐주택을 하사받았어요. 당연히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나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모습으로든 분명하게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보상과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나답이 지금 가난해서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세상의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나답은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나답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나답의 이 행동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에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과 거리감을 두라는 거죠. 세상과 거리감을 두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 수는 없어요. 고사성어 중에서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어요.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사람과 사귀면 어떻게 돼요? 착해져요. 사람이 악한 사람과 함께 사귀고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악함이 내 모습상에 나타나게 돼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리감은 때로는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내려놓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여호나답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과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왜요?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보니까, 그리고 바알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예후의 삶을 보니까 깨닫게 된 경험적 진리예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호나답은 세상이 주는 풍요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윤택함을 끊어버리는 게 많다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는 말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오해예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가 수레를 끄는 멍에를 매게 되는데, 멍에를 같이 맸다는 건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방향이 다르기에 함께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구별됨과 구분됨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이것을 정확하게 자신의 삶에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유아 정책 중에 하나는요, 포로 중에 젊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이들에게는 왕의 진미, 왕이 주는 식사가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왕이 주는 그 식사, 맛있는 식사를 받게 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오히려 나는 풀과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호나답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될 만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신앙, 세상과의 영적 거리를 두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앙. 그럴 때에 비록 세상과 거리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는 더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는 레갑 자손들의 모습 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신앙적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신앙적 명령에 순종하라. 여호나답이 지금 자신만 결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손들도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레갑 자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레갑 자손들은요, 자신의 선조인 여호나답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전부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에요. 지금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의 가문에 존재하고 있는 신앙의 이 가풍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도 이들은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명령이 실제로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레갑 자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존재하는 것들이죠. 신앙의 가정 속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명령들이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요청하는 신앙의 명령들이 있어요.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명령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신앙의 명령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명령들을 나는 정말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어떠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명령. 우리의 모습을 그런데 돌이켜보면 분명히 이러한 신앙적 명령이 개인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요구해도 그것이 나에게 속박이고 구시대적인 신앙과 사고라고 치부해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시대의 가치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쉽게 살고자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신앙의 기준과 명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의 편차가 다 있을 수 있죠. 신앙이 오래된 사람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신앙의 명령은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문화와 신앙에 따라서 공동체의 스피릿과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의 기준과 행동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고 나의 규칙과 나의 명령을 다른 이에게 함부로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과 명령을 나는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에게 왜 콕 집어서 레갑 자손을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 레갑 자손은 지금 남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남유다에 비해서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얕은 북이스라엘 사람 출신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대단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까마득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선조가 했던 명령을 지금 무려 250년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 명령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250년이라는 것은 8세대, 10세대가 지나갈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신실함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레갑 자손을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유예요. 무려 250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과 신실함이 있길 소망해요.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과 신앙의 전통이 너무 답답한 일로, 무관한 일로 여기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공동체와 이 신앙의 명령을 지키는 일을 소중히 여기길 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성경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레갑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장 18절과 19절.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자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 집안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레갑 자손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얻는 것보다 레갑 자손들이 받은 이 축복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럼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호나답과 레갑 자손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그렇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의 이 명령들 앞에 나는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